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고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눈에 대해서 한번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올지 또 땅을 보고 씨를 뿌릴 때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한 발자국 앞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람 그리고 일상, 세상이 바로 우리 두 눈에 담깁니다. 그러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작은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지지만 불어오는 그런 봄바람의 영향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지 느낄 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고된 삶의 깊이도 우리의 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희미한 불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는 당연히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듯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빛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보이던 것마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눈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곧 당하시게 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며 이어지는 죽음과 부활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2차례나 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3번째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2 제자, 또 형제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37절 말씀이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안중에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에 자신들을 그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길이 영광의 길, 건세의 길, 출세의 길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2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 이 2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2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2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10 제자가 화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리하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자 화가 난 10명의 제자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전혀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영광과 건세의 길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권력의 길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세의 길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캄캄한 암흑에 묻혀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죽음과 희생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세와 성공과 권력과 재물이 우리의 2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유행과 세상의 흐름이 우리의 2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욕망의 이 세상 속에서
눈먼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십자가의 길을 출세의 길로 바라보고 있는 사이 눈을 감고 있는, 아니 눈을 뜨지 못하는, 장애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장애 때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시각장애인 그가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앞에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뛰어갑니다. 안못 보는 그가 그에게 유일한 재산인 겉옷마저 팽겨쳐 두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 바디메오는 마치 눈뜬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시위하듯이 앞을 못 보는 그가 일부러 이름까지 밝혀놓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지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시각장애자요 거린이었던 그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눈은 감겨 있었으나 이미 믿음의 눈을 뜨고 있던 그를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애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육신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역시 믿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욕망, 거짓과 제약으로 오염된 우리의 두 눈을 질끈 감아야 할지 모릅니다. 권세의 자리, 권력의 자리, 만족과 쾌락의 자리, 재물의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상 속에서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삶,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이 욕망과 세상에 대해 잠시 눈을 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욕망과 허상과 성공의 한 상에 취하기 전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비로소 우리 눈에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약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거짓에 대하여 중요한 것들이 비로소 사라지고 우리 눈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눈에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디메오에게 들렸던 예수님의 음성처럼 예수님의 길이 우리 눈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쾌락과 물질에 눈을 감아야, 안정과 쾌락에 눈을 감아야 비로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인자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길, 죽음의 길이 그제서야 우리의 눈에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적으로 욕심으로 충혈된 우리 눈을 지그시 감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그곳에 눈을 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라는 도화지 위에
욕망을 투영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눈을 감고 있을 때 그제서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 삶의 밑그림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고난과 역경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손가락질과 멸시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걸어야 할 너무나 이 분명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기에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생과 고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려는 참된 제자를 위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4절이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에게는 분명 부활의 길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제자 길에도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아니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욕망, 욕심, 재물의 욕심, 권력의 욕심 그 눈을 지그시 감고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시는 귀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여기 모인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지 못하며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눈이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부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 눈먼 우리들의 눈을 어둠으로 걷어주셔서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 선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생기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견뎌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가입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